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나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교하기 딱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까지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아주 어린애든지 아니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지내죠. 친구보다 가까운 스마트폰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켜서 세상의 뉴스들을 접하고 또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많은 정보도 접하고 또 스마트폰 안에 있는 SNS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내 이웃의 사람들의 또 정보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SNS를 보면 누구누구가 어디 갔고 무엇을 먹었고 이것을 알 수가 있죠. SNS를 통해서 자기의 또 생활을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스마트폰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타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행복과 풍요가 다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SNS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최고급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고, 누군가는 새로 산 값비싼 외제차 운전대를 찍어서 올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며 자랑스럽게 공유를 합니다. 분명히 축하해 주어야 할 이웃의 경사이고 기쁜 소식인데, 이상하게도 그 화면을 무심히 넘기다 보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쓸쓸함과 습습함이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매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러한 마음이 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현대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포모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포모,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 내가 뒤떨어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내가 놓쳐버릴까 두렵다. 이것이 바로 포모다, 포모 현상이다. 나만 소외되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포모를 또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식이죠. 코스피가 8,000을 찍었다. 이제 9,000 된다. 좀 있으면 10,000 된다. 이렇게 뉴스를 보면 부추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때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 몇 배냐? 5배냐? 6배냐? 이러잖아요. 불과 1년 만에 누구는 돈 1,000만 원 넣었으면 6,000만 원 되고 1억 넣었으면 6억 되는 세상인데 나는 그렇게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두려움에서 잡히는 거죠. 나만 뒤떨어지고 다른 사람은 다 돈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주식 안에서 고집되는 거. 그렇게 뒤따라서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올해뿐만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한 2021년 정도쯤에 이러한 포모 현상이 또 일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뿌렸죠. 코로나를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래서 주식이 엄청 올랐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어요. 돈 뿌리는데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주식 안 한 사람들은 뒤늦게 들어왔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렇게 주식을 따라서 들어오면서 곧 2022년 정도쯤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긴축 재정을 시작해가지고 이자를 올려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식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 다 손해봤죠. 뉴스도 나오죠. 누구누구는 주식하다가 망했다 하더라. 그러다가 누구 저신자살을 하더라. 이런 뉴스도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그런 게 반복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거기서 발전을 하지 않아요. 남들이 가면 따라가고 또 남들이 망하면 나도 망한 것 같고 이런 현상들. 자, 그런 것을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미국의 행동과학자 프란스 드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물들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 두 마리의 원숭이를 두고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게 한 뒤 보상을 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마리 모두에게 평범한 오이 한 조각을 보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은 오이를 아주 맛있게 먹으며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보상에 차등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원숭이에게는 여전히 오이를 주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원숭이에게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포도 한 알을 준 것입니다. 옆방의 동료가 포도를 받아 먹는 모습을 본 오이방의 원숭이는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오이도 안 먹어. 방금 전까지 맛있게 먹었던 오이를 연구원을 향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궤도를 이탈한 듯 소리를 지르고 철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오이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신선한 오이였지만 남이 가진 포도를 본 순간 오이는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 원숭이에게는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행복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원숭이가 자기에게 있는 그 오이를 불만을 느끼고 던져버렸듯이 한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좌파, 흔히 말하는 좌파죠. 공산주의라 하면 안 되지. 공산주의라 하면 공산주의 아니다 하지.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해야. 좌파들이 안 싫어하죠. 사회주의. 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표를 잘 찍어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해서가 아니고 남보다 못한 걸 싫어하니까 남이 가진 거를 나도 좀 나눠 갖자 이런 마음이 있다는데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에요. 시기심이 많아. 사촌이 잘 되면 축하를 해주는 게 외국인들의 정서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외국인들이랑 연주를 하러 다녔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랑 좀 다르다 느낀 게 좋은 분 같이 진짜 좋아해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괜찮냐고 Are you okay? 이래 가지고 위로가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못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 먹을 게 있고 잘 곳이 있는데도 불행한 거야. 그게 한국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저께 저 필리핀 사람이랑 물건 거래를 어제 한 적이 있는데 키가 요만밖에 안 돼. 조그마한 사람들하고 얼굴 새까맣고.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인사성도 바르고 새글새글 웃고 사람이 참 보기가 좋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표정과 좀 다르다. 동남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 물론 우리가 볼 때도 못 산다. 그 경제적인 부분이지만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 잘 사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어제도. 그래서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가 있다. 이 세상에서만 비교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비교가 있더라. 예수님 믿는데도 비교를 해서 불행해지더라고요. 이 옆에 성도님이 뭔가 주목받고 잘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시기를 한다. 누구 기도는 잘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누구는 산산뿌리 주고 누구는 무뿌리 줍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 낙심이 커서 교회를 한동안 안 다녔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되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옆에 사람 비교하니까 누구는 기도하니까 나보다 빨리 응답받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썼는데 응답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누구는 산산뿌리 주고 누구는 무뿌리 줍니까? 이러다 교회를 좀 떠나게 됐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열심히 없는 사람은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영적인 침체 그리고 그 비교의식의 덫에 걸려 넘어질 뻔했던 넘어지진 않았으나 했던 인물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누구죠?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던 그날 밤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배신자였었습니다. 죄책감과 실패감에 찌들어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며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쳐버린 낙심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허탕을 친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숯불을 피워 드시고 생선을 구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선포하시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격적인 은혜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길을 의식케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21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께 여쭙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베드로가 돌이켜라고 기록합니다. 원문을 보면 단순히 고개를 돌린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피스트라페이스라고 주의를 급격하게 전환했다. 온 정신이 팔렸다. 이 말이죠. 마음이 딴 데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애틋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사명의 눈물을 흘리던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그 은혜 직후에 그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요한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주님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조금 완화돼서 표현된 것들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직설적으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방금 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니겠지만 내 것에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8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순교당하겠다. 예수님 따르다가 순교당하고 그 영광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무거운 사명의 무게를 듣자마자 요한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말로를 걷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사랑을 독차지하던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저 요한도 나와 똑같이 고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게 궁금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는 순간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며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와 눈물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불평과 억울함, 호기심과 시기심이 그 마음을 채우고 그 상대에게 모든 것이 투영되어서 그 사람을 투영하여서 나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 경기로 꼽히는 1954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엠파이어 게임의 1마일 그러니까 1.6km 경기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경기의 결승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의 이목은 인류 최초의 1마일을 4분벽을 돌파했던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와 그의 영원한 라이벌인 호주의 존 랜디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기적의 1마일이라 불리며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마지막 바퀴 결승선까지 불과 100야드도 남지 않은 곡선주로에서 호주의 존 랜디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로저 베니스터는 바로 뒤에서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선두로 달리던 존 랜디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과 불안감이 응습했습니다. 베니스터가 지금 내 뒤 어디쯤 와 있을까? 왼쪽으로 오고 있을까? 오른쪽으로 오고 있을까? 결국 참지 못하고 존 랜디는 왼쪽 어깨너머로 고개를 휙 돌려서 뒤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 0.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존 랜디의 오른쪽 사각지대를 뚫고 로저 베니스터가 번개처럼 역전하며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버린 것입니다. 후에 그 극적인 순간을 기리기 위해 밴쿠버에는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 동상의 제목이 바로 그 시선 더룩이라는 제목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존 랜디는 동상 제막식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직 결승선만을 바라보며 제 페이스대로 달렸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제 패배의 원인은 제 체력이 아니라 뒤를 돌아봤던 제 시선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체력을 고갈시키거나 대단한 핍박을 가하기보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의 길, 은혜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옆을 좀 봐. 옆집
집사는 너보다 훨씬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은 더 많이 받잖아. 너만 왜 이렇게 미련하게 고생하고 헌신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받고 눈물로 기도의 재난을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눈동자가 옆 사람을 향해 휙 돌아가는 순간 그 은혜는 밑빠진 독처럼 순식간에 땅바닥에 쏟아져 버립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왜 나만 이래야 합니까? 라는 억울함과 원망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옆사람과의 시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워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타인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다시 십자가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시선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흩어져서 불만 섞인 질문을 던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매몰차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복음적인 단호한 선언을 던지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핵심 언은 이게 무슨 상관이냐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은 그것은 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소감 밖의 일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삶의 방식과 인생의 결말은 철저히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한 것이며 베드로가 내가 간섭하거나 비교할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에는 강조형 인칭대명사라고 하죠. 너라는 문장이 맨 앞에 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는 이라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딴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나는 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요한의 삶은 요한의 길이고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사 속에서 두 제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강렬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서 비로소 교회를 세웁니다. 반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칼이나 불에 타 죽지 않고 90세가 넘는 보령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순교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요한도. 그리고 요한은 늙음하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써내려가며 초대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요한이 오래 살았다 한들 호의호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비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는 요한을 보며 왜 나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저 요한은 오랫동안 살았느냐 이렇게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순교했던 것에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한은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는 순교를 하는 덕분에 느금하게 고생을 하지 않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회 주춧돌이 되어서 저렇게 베드로는 섬겨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서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계시를 받아 적는 이런 일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외롭고 쓸쓸하게 감옥에서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비참한 마음을 들으며 베드로와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각자에 맞게 필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 안에서 저마다 다르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위대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에게 준 사명은 너는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라는 그러한 자기 체면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식화하여서 그것이 성공이다, 승리다. 그래야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이긴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또 부추기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생활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 현장에서 보면 내가 더 나서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리더십을 가지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더 위에서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리더십을 발휘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며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 이런 감정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사람의 모습이란 타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사도된 요한과 베드로도 보면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제자들끼리 시기에서 누가 더 낫냐 싸우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곁에서 보는 이자들도 시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큰 자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 예배만 드리고 입으로 찬송 잘하는 것이 십자가 졌다. 물론 이곳에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긴 해요. 주일날 딴 데 놀러 안 가고 나를 부르는 즐거운 곳이 많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일정한 십자가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모습 가운데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가서 많이 해도 돼요. 넘어갈게요. 배워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비교를 멈출 때 시작되는 것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를 멈출 때 시작되는 것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한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본문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가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소문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직접 기록하면서 이 소문이 얼마나 잘못된 오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억측과 헛소문이 제자들 사이에서 퍼졌느냐? 제자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느냐라는 비교의식과 경쟁심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비교의식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끼고 바라보니까 요한은 안 죽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시기와 오해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동체의 균열의 또 부분이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비교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비교의식은 언제나 두 가지 파괴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 내 안에서 은근한 교만과 우월감이 싹듭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나는 저 가정보다 더 복받았어. 이러한 우월감은 타인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차가운 마음을 낳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열등감입니다. 나보다 잘나고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싹트는 것입니다. 배가 아프고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속으로는 깎아내리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허물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크게 부풀려 비난을 합니다. 결국 비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경쟁자와 적으로 돌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시기와 분열의 아수라장으로 쪼개어버리는 무서운 독소인 것입니다. 영국의 문호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영적 근원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단지 무언가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는 사실에서 기쁨을 누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영리함이나 아름다움 자체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부유하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비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비교 대상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교만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의 본능을 보여주는 우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우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심술구전 부자에게 신비로운 천사가 나타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제안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이 무엇을 구하든 당신의 이웃집 사람에게는 그것에 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심술구전 부자는 엄청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황금 100톤을 구하면 이웃집은 황금 200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대궐 같은 집을 구하면 이웃집은 두 채의 대궐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보다 배나 더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이 부자는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소원은 제 한쪽 눈을 뽑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구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한쪽 눈이 없어지면 이웃의 사람의 눈이 두 개 다 뽑히니까 그렇게 시기심이 많은 이 사람은 자기 한쪽 눈을 뽑아달라. 이런 소원을 보냈다는 것이죠. 자기는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은 둘 다 보이니까 앞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소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하나가 멀더라도 이웃집 사람의 두 눈이 다 멀어 장님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잔인한 도끼,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과 시기심이 도달하는 최악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한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절대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잔인한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로 이룰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는 것입니다. 너는 네 일에만 신경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이웃의 아픔과 눈물에 관심을 끄고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하느라 네 감정과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동을 멈추어라. 그리고 먼저 주님이 네게 부어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네 영혼을 채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 만족할 때 비로소 주님의 시선에는 영적 여유가 생깁니다. 내 잔이 넘쳐 흐를 때 비로소 내 옆 사람의 성공을 내 일처럼 온전히 기뻐하며 진심으로 손뼉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 경쟁심 없이 다가가 그 눈물을 내 손으로 닦아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웃의 행동들을 관찰하며 내가 저들보다 못하다 이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접어두고 단 5분이라도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예수님과 비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의 능력, 그것과 내가 비교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가갈 수가 있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고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고 나는 나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나답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채우고 이웃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진짜 사랑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비교를 멈추고 오직 주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적 눈동자가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직시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양할 양식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과 지체를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옆에 사람의 손에 든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보며 우리는 분노하고 서운해하며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주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합니까? 라며 불평했던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단호한 그 음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주님 뜻에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금 깨우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명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이 하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로 인해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만족하여 주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교만과 비교의식이 있을 수 없도록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우월감도 어떠한 절망감도 우리를 휩싸지 못하도록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쁜 찬송교회 될 수 있도록 주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위로와 참된 구원을 주님 이 기쁜 찬송교회를 통해서 그 찬송교회 지체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